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오늘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44편, 45편, 46편 등이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로 나오기 때문에 49편까지 우리는 이 43편에 아무런 표제가 없는 것을 41편에 이은 고라자손의 연속된 시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성경에도 이 42편과 43편은 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있던 목마름에 대한 그 시편이 다시 여기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시인이 처한 죄송합니다.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1절과 2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판단하다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파트라는 심판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내가 판결을 선고한다. 요새 우리나라 재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나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나의 판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판사가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가요?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판사가 되어달라,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억압으로 나를 슬프게 합니까? 이렇게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버리셨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자나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럽고 역겨워서 내가 버렸다, 또는 보기 싫어서 거절했다, 아니면 포기했다, 혐오한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사람한테 쓸 때 굉장히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죠.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버렸다라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의 죄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그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버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데 나를 버리시면 안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이 버릴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달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꼭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를 들어야 되겠고, 또 그 이유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바른 판결을 받기 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지금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하여 사람과 이 세상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자신의 지혜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호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믿음이 제 마음에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4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결국 나의 기쁨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3절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앞에 구절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리고 역전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으로 보니까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게 구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시인도 그런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을 해요? 5절에 내 영혼아,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셔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리와 빛으로 인도받아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제단,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기에 오늘 내가 주님께 그 소망을 두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2020년 12월 마지막 하루 전,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의 비침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마지막 날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2020년도가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그런 믿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처럼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달라는 우리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령으로, 어떤 그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빛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재판의 그날에 내가 너를 옳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판결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믿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